오늘은 복된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로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지난해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목표를 정하여 첫걸음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있던 자리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진단해보고 지난 2023년까지 나의 모든 삶의 자리, 은행 심사, 내 심령 골수 깊음까지 한번 자기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죠. 라틴어에 아드 폰테스란 말이 있습니다. 이 아드 폰테스란 말은 키보드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입니다. 예,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성서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이 곧 근본이고 기초다. 예,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여기에 보지만은 골든 타임이 우리 지금 좀 지나가는데 뭐니 뭐니도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 바로 이게 아드 폰테스인데 우리가 종교개혁의 구호였어요. 다시 한번 우리 새해를 맞으면서 내 심령의 개혁, 우리 교회의 개혁, 또 이 민족의 개혁을 위해서 종교개혁 때의 이 모토처럼 아드 폰테스로 기본으로 근원으로 처음으로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국교회마다 우리 전 세계 교회 모든 지구촌 전체가 이 나라 이 민족 전체가 골든타임이 점점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가 돌아가야 할 기본이 어디냐. 오늘 과거에 나의 잘못되고 주님 앞에서 충성이 못한 의롭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야 될 기본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오늘 본문인 1장 1절에서는 아주 놀랍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오늘 1절 말씀.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시작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아닙니까? 시작이라고 한 이 아르케는 기본 근원, 아까 아드 폰테스 같은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초로 돌아가고 근원으로 돌아가자. 마가는 복음의 근본이 누구라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풀어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6권 중에서 복음서로 붙은 것은 딱 4권이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왜 복음이냐? 예수 행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완성품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뭐니 뭐니도 66권 다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다. 그래 저는 저희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마지막에는 이 사복음서를 강의하고 마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 마가복음, 지금 누가복음 강의를 마치고 요한복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곧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품이 복음입니다. 60개 다 복음이지만은 그 중에 사복음서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런 말씀이죠. 인간의 노력은 전혀 없으며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다가가는 통도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어디를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냐? 믿음이 없어 그래요. 이건 은혜가 안 되네. 믿음 없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100% 은혜인데 이 은혜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나를 택하사, 그 말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했다. 은혜죠. 아멘. 그렇잖아요. 가까이 오게 하사. 얼마나 하나님 나를 가까이 오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것.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주의 전에서 주님 안에 살게 하신 것이 복 아니겠어요? 아멘. 저는 원래 주신 말씀 10편 65편 우리 4절만 탁 들으면서 참 모든 말씀이 진리지만 정말로 그래서 주의 좋은 곳 하나님의 이 교회를 볼 때마다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내가 섬기는 교회로 만족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산다는 게 얼마나 만족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으면 이 은혜에 다가가는 통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원래 크심으로 은혜도 크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껴놓으면 우리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라이 하다가 드라이에서 점점점 황폐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 빈 깡통이 소리가 많다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하면 소리가 없어요. 조용합니다. 그런데 빈 깡통은 소리가 많아요. 빈 소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배우야 하고, 오늘 본문은 복음으로 그럼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잖아, 아더폰테스, 복음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아더폰테스,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 말씀으로 근본이신 예수께로 돌아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정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복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뭐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복음은 시작부터가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자로 준비하는 사람으로 6개월 먼저 잉태된, 정말로 엘리사벳이 애를 갈 수 없는데 사가랴도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난 이 요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자,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모든 성도가 셀 리더가 되어서 이 길을 만드는 자 되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길을 만드는 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가 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나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전에 회개하여 내 믿음을, 회개함으로 복음을 믿어라. 그게 15절 말씀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회개가 안 되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불평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소리는 광야에서 들려왔습니다. 잡음이 지워지면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광야는 인간의 꾸밈과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좋은 곳입니다. 여기에 행복과 자유가 있습니다라는 거짓된 인간의 소리에 귀를 막을 때, 오늘 우리 뭐 전부 다 행복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있다. 이런 거짓된 인간의 소리에 귀를 막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세상 소리는 귀를 좀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진정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죄 사함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는 내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타협하거나 섞여서는 안 됩니다.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이 영생과 구원을 주면 예수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아멘.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구원이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할 때도 미리 오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이 올 한 해에는 닫힌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하는, 예수를 영접할 준비자로 잘 준비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준비된 후에는 복음을 배우고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복음의 예표고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게 세례예요. 그 세례가 참 중요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은 자에게 성찬을 베푸는 것은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이것이 자기를 살핀 후에야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데 무슨 성찬의 의미 있겠어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세례는 세례 끝난 게 아니고, 세례는 예수가 누구인지,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예. 하늘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성령이 비둘기 임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의 이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 비밀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서를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 고백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고백. 무슨 고백일까요? 무슨 고백일까요? 첫째는 예수,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두 가지. 아멘. 그 베드로가 그렇게 똑같이 했잖아요. 베드로 한 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인류를 할 때에 불평 원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 일하는 사람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그 나의 구원주가 되심을 믿는 이 두 가지만 확실하면은 불평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게으름도 없습니다.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이게 뭐 더 이상 거기에 뭘 갖다 붙이겠어요? 나같이 불의하고 불충하고 부족하고 부정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기뻐한다. 거기에 더 이상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아들이다. 아멘. 예, 남자는 아들이고 여자는 딸이다. 그래야 됩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예.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자기에 늘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그럼 마귀는 떠나갑니다. 아멘. 그리고 불평 원망도 떠나갑니다. 아멘. 쪼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 위대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가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물 속에 들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정언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말과 글로 하나님 대해 배웠는데 이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이고, 그걸 증명한 게 세례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제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입증했습니다. 또 두 번째 세례는 예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뭔가를 보여주고요.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표입니다.
예수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셨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심으로써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세례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곧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신앙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늘 울고 불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넘어서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영광을 우리가 소유한 부활 신앙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고 내 시간과 물질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영으로 태어나므로 부활 신앙이 바로 우리의 이 십자가의 목적이라. 십자가의 결국은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을 끝나지 않고 죽으심을 넘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사명을 완성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의 사명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세례받음 자체가 죽어야 다시 사는 세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그때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맞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명 완성을 바랍니다. 내가 죽었다 상점 다른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사역입니다. 또 세례는 세 번째로 보니까 순종과 섬김의 삶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례는 하나님에 대한 이 순종이면 동시에 사람을 향한 섬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자 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지 말아도 봉사해요. 교회 청소 왜 안 나오냐? 그럴 거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섬김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섬김이 없는 사람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물질로 섬기고 시간을 섬기고 몸으로 섬기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례는 순종과 섬김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순종과 섬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고 옳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나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그건 안 섬긴다. 봉사하는데 빤질빤질 빠져버리고. 그렇게 뭐 얘기해도 여러분 1인 1봉사합시다. 그냥 뭐 들은 척 만척하고, 물론 여러분 다 사장 형편 다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그런 이유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누구는 순종과 섬김으로 나갑니다. 근데 나는 왜 안 될까? 오늘 좀 살피면서 오늘 신년 우리가 말씀과 예배 가운데 또 성찬 가운데 좀 자기를 살피고 아도폰돼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어. 예수 앞에 나갔어. 주님 앞에 딱 직면했어. 주님, 내가 참 그동안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지 못하고 섬김이 없습니다. 회개하면서 오늘 주님의 살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새 마음 새 영으로 아드폰테스 처음으로 본질로 예수께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복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복음을 배우고 영접한 우리들은 이제 복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제가 제일 고민이면 설교자잖아요. 설교자는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설교 잘한다, 말 잘하는 게 설교 잘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아내야 설교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설교한 대로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도 들은 복음을 말씀 듣고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의 내재화, 장착화, 체화, 체질화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과 그 길을 알아내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세례받은 자에게 광야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광야는 다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아서 가짜입니다. 출애굽한 사람이 광야를 거치 않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홍해도 건너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을 넘어서야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은 나는 그냥 평안하게 아무런 시험도 없이 광야도 없이 나는 바로 천국 지켜가 주세요. 그건 가짜입니다. 모든 세례받은 사람은 반드시 광야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필수 과목이에요. 누구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거든. 예수님이 왜 광야 필요해요? 그건 완전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세례 안 받을 세례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또 받으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복음을 맞이할 준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배우고 영접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과정인데 예수님 보세요. 40일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자신에게 절을 하면은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첫 번째 시험하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흔들어서 예수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 마귀의 절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데 마귀에게 절을 하면은 만국 영광을 주겠다는 그 말에 속죄자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옵니다. 내게 절하면 한번 타협하고 한번 신앙을 포기하면 말씀을 어기면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것, 그 말에 넘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하다도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절 한 번 하면 영광 주겠다니까 그 앞에 절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흔들어 예수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게 마귀에게 절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은 말씀의 떡이 가장 본질적이고 기급하다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한 입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건데 이걸 흔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떡 먹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멘. 예수님의 사명,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을 살려고 말씀을 보여주는 이 사명을 감당 못하니 저는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말씀의 떡이 가장 본질적인데 육신의 떡을 구하는 오늘 이 시대 마귀는 차라리 돌로 떡을 만들어라. 돈 많이 주고 집 큰 거 주고 좋은 차 주면은 가겠다는 생각이라면 이미 마귀에 굴복한 거랑 마찬가지죠. 세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인기와 영광으로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는 유혹입니다. 목회도 순교고 순교도 순교도 안 하고 죽으면 죽으는 심령으로 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가 받은 영광 그리고 특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광야 생활 곳곳에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는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원한 소망을 굳건히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피하지 않고 도리어 기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람에 대한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게 봉사 아닙니까? 여전히 해가 바뀌어도 토요일날 청소 당번이 한 20명인데 늘 서너 명이 옵니다. 물론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한 두 달에 한 번은 청소하는 일에
그것도 다들 항존 집권자들이에요. 장로, 안사, 권사님들인데. 주방봉사 우리 교급을 합니다만, 교장 장로님들이 열심히 합니다만은 주방봉사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잖아요. 오늘 저희들이요,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 그것이 순종과 섬김이 함께 우리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고, 이웃 사랑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고 복음을 나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살아낸 것으로 끝내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나는 이곳에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살아낸 것으로 끝내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품고 있다면 제자는 제자를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고, 셀 리더는 셀 리더를 낳고, 성도는 성도를 낳게 될 겁니다. 새해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복음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복음이 집약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이루는 방법은 자기를 낮춰 죽는 데까지 순종하고 자기를 비워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뿐입니다. 순종과 섬김.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이 내게서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자라 열매 맺도록 누군가에게 복음을 씨를 심어 복음을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래 뉴스타트가 뭐냐? 모두가 이제는 다 해체모의하고 홀로 서서 내가 직접 전도하여 내가 제자 삼는 복음의 씨를 뿌려서 복음을 낳는 자,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서 그들이 복음으로 복음의 자녀를 낳는 이 운동입니다.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기도해는 안 됩니다. 성령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또 우리는 신년 특별히 새벽기도 합니다. 기도하자고 안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집중할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힘도 주고 능력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기도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자라 열매를 맺도록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를 심어 복음을 나가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교회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서남북 온 땅으로 흘러보내어 복음을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주님이 오실 때 복음이 온 땅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 이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너는 내 사랑 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배우고 알고 복음대로 살아내고 복음을 낳는 그 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